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우신가 봐요. 너무 감동이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참 확신을 주시네요. 홍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딱 브라질에 방문을 했었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제가 무조건 개척하라고 했어요.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 교회 사역을 이어가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전략, 에스트라테지아즈,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사파울로 보기 좋은 교회들이 많죠, 당연히.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 개척되고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목사님? 6개월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할렐루야. 특히 이 예배당 건물을 제가 방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해놓으시는 건지 너무 귀해요.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Church, Iglesias. 이렇게 미소가 지어주세요. 교회. 아니면 막 짜증이 나세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특별히 이민교회 성도님들 참 안타깝게도 교회 하면 막 치를 떠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교회 하면 기대감이 있고 설레감이 있으세요? 설레임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교회 하면 가슴이 뜁니다. 저는 브라질 이민을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교회는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1982년도 2월 25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도착을 하고 그 주부터, 그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저희를 초청하셨는데 이모님이 다니던 한인교회 강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제가 82년도에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97년도 1월에 미국에 갔는데 15년 동안 제가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에게 한인교회는 정말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성당을 다니셨어요. 근데 저 혼자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고 교회가 집 같았고 교회 모든 친구들이 있었고 여기 이제 보니까 한인교회 옛날 출신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취향회에서 한인교회 중고등부 취향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교회를 다니면서 대학생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미국 가기 전에 신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지만 한 1년 정도 또 사역도 하고 참 그래서 너무나 좋은 교회의 경험. 지금도 교회 상파울로 하면 지금 많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 한인교회의 추억이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브리티아대 미국에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갔었는데 여러분 오늘 좀 그냥 편하게 해도 되겠죠?
괜찮잖아요. 그리고 몇 시까지 해야 돼? 한 12시까지? 근데 교회 딱 들어오니까 음식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점심 몇 시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브라질 음식 안 먹어가지고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97년도에 미국에 갔었는데 가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남가 사랑의 교회가 미주에서 제일 큰 교회지만 그 당시에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규모도 제가 여기 있었던 교회보다 한인교회가 훨씬 큰 규모이지만은 사역의 그런 다이나믹이나 또 이 부흥, 1년 만에 이 교회 예배당을 옮겼는데 1년 만에 성도 수가 배가가 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대학부를 사역했었는데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했어요. 교회는 이럴 수도 있구나. 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10년 동안 하다가 서울에 가게 됐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했었는데 그때 참 그 제자 훈련과 또 목양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늘 브라질 그리고 미국에서도 1.5세 젊은이 사역을 했었는데 1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서울에 가가지고 정말 익숙하지 않은 그 목양 사역, 교부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았던 교부가 개포동, 강남의 개포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5이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신방 가는 거. 특별히 또 신방 가면 다 아파트들인데 저 식탁이 있는데 꼭 바닥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바닥에 앉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한국의 성도님들은 여성도님들이에요. 남자 성도님들은 일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 강남의 아줌마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익숙하지 않았는데 또 한 2, 3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교회에 대한 너무나 좋은 경험이 저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그 확신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 2008년도 말에 미국에 돌아와서 2009년도 초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디사이플 교회를 제자훈련 선교교회,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을 세워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참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15년이 넘어서 16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님이 목사님이지 기어치기가 되셨네. 갈 길이 옵니다. 저는 16년차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변함없는 확신은 교회가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믿습니다. 교회 외에 여러분 어디 소망이 있나요? 교회 외에 은혜가 있나요? 정말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도로스 교회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잘 돼야 돼요. 교회 잘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교회, 에클레시아, 철치, 이그레시아라는 단어가 복음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중에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서 갈릴리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곳이었어요.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지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는데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과 갈릴리 어부들 출신 다 촌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을까요? 근데 하필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소리를 답을 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들은 소리를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제자들이 다 당황해서 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썰렁한 상황이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우!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은 없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헬리어 메사이아, 메시아, 구원자, 세이비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등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에센스,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 이덴티다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해서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선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은 자들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베드로에게 너는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사는 데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 이런 그것이 이미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요, 가난에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가치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연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베드로가 부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유명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믿는 자들은 복받은 자. 육신이 연약하고 아파도 예수를 믿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임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죠. 거기서 이제 이 캐톨릭의 교황 제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반석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베드로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가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다른 말, 베드로가 바로 그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둘러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참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고 또 격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네. 설교는 듣고 계신가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홍원표 목사 교회를 내가 세우리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마이 처치, 미냐인 교회죠.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러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터가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면 교회라면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세요. 홍은보 목사님이 지난 7월 7개월 전에 이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홍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죠.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내 젊음을 바쳤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시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죠? 둘로스입니다. 둘로스가 뭐예요? 종이죠. 우리 클리어스가 아니에요. 클리어스가 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네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Eu vou estabelecer a minha igreja.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이후에는 포어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나 지금 포어로 설교하니까 설교해본 적도 없고 27년 미국까지 27년대 포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본 때 좀 브라치카를 좀 할게요. Jesus fala assim, eu vou estabelecer a minha igreja.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와 은혜와 격려가 됩니다. 그렇지. 이게 내 비즈니스가 아니지. 이게 내 게 아니지. 예수님의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해봐서 알았는데 지금이 제일 긴장된 상태예요. 교회가 잘 될까? 네. 이러다가 교회 문 닫으면 하니까 지금 1년도 안 된 이 시기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1월에 2008년도 12월에 서울에서 미국으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하고 근데 제가 지금도 잘 그때 느낌을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그때 37이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로 어려움 없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더 있을 수도 있었던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렇게 교회를 빨리 개척하기로 했는지 그때 느낌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뛰어들었어요. 미국이 2008년도 12월 24일에 도착을 했는데 홍목사님 비슷하지만은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 멤버도 없었고 그리고 장소도 없었고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교회 개척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애들이 셋인데 저희 장모님이 조그만 아파트 방 하나짜리에서 비비고 사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 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그때 이렇게 젊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처음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한 2, 3년 정도 한 12명 정도 제자 훈련시키면 되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아르게를 얻으러 다니면서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하우스 집이면은 방이 몇 개 있는가 이거 별로 관심 없고 살라가 얼마나 큰가 그거만 봤어요. 그래서 살라가 여기 한 20명은 앉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이 계단에서 서서 설교하면 되겠네. 이렇게 보고 다녔고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에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클럽하우스가 있는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기도 모임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이 돼서 했는데 그때 30명이 토요일 저녁에 공원에 있는 한 작은 룸에서 시작했는데 30명이 왔어요. 제가 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15명이 제가 대학 청년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청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애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근데 힘은 있어 애들이. 15명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인데 30명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네.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도 없고 장소를 어디를 할지 재정은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계속 30명 정도 모여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그냥 뭐 주일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토요일 날만 모이지 말고. 근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에서 우리가 모이다가 또 다른 공원에 2009년도 2월 첫 주일에 정말 대책이 없었죠. 2월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주일에 모일 장소를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전혀 준비도 없이 무작정 질렀어. 2월 첫째 주일 하버드 공원에서 우리 모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2009년도 2월 첫 주에 예배를 공원에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그때 주일에 오신 분들이 80명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올라오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고현정 목사가 개척하는데 어떤가 한번 보자. 이런 분이 한 3분의 1 정도 소문 듣고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그분들 중에 이제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분들이 그동안 헌금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11조 생활을 항상 했는데 본인 교회가 없으니까 헌금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개척교회 돕자고 해가지고 본인 생각에 각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헌금하지 않은 헌금을 우리 첫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을 계수를 해봤는데 8만 불이 나왔어요. 그게 우리 디사블 교회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큰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에 있어서 사랑의 교회에서 재정 후원 빵빵하게 받아서 교회 개척한다. 그때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좀 받을 걸. 괜히 소문만 났었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모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2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광고가 뭐냐면 이메일을 체크하십시오. 다음 어디서 모이는지. 장소가 없었습니다. 진짜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찾다가 얼마에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 근데 거기도 아침에는 미국 교회가 또 빌려서 예배를 드리네요. 그래서 오후 시간 1시 반 예배로 저희가 주일 예배를 학교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빌딩에 이 건물에 와서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게 뭔지 고생을 해봐야 알아. 제가 학교에서 11개월 동안 학교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죠. 근데 교육자들이 모일 장소가 뭐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을 찾다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장소 좀 더 큰 데를 찾자.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웨어하우스 건물인데요. 창고에 창고. 그때 하필 미국의 서프라임 몰게지 크라이시스가 생겨가지고 렌트비가 엄청 내려갔어요. 그때 저희가 거기를 리스를 해서 들어가고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50만 불 든다고 그래요. 50만 불 든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50만 불이면 해도 그때 제가 생각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제정신이 없을 때 일어나는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아직 들었으면 제정신이면 안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정말 믿음으로 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공사가 다 그렇지만 50만 불이라고 했는데 공사를 마치니까 100만 불이 들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한 80명, 100명 모였을 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모자른 거예요. 돈이 모자르죠. 30만 불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70만 불 헌금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30만 불이 부족했는데 그때 하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시네요. 그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잠깐 다니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보증을 서줘가지고 30만 불을 내주신 게 아니고 융자를 받도록 돈을 받도록 크레딧을 빌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00만 불을 채우고 교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15년째 정말 저런 지금 뒤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세요. 저 초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획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인도하신 따라 흐름을 따라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참 15년이 되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훈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민교회로서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 성도들이 122명이 6지역으로 흩어져서 단기 선교를 했어요. 제가 아마존 갔다 온 거예요. 아마존 인도에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아마존 LA에서 마나우스까지 갔는데 60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제가 23년째 아마존에 최악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제,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주 갔다 온 다음에 며칠 동안 힘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가 했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둘러스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역시 목사님이 30대는 아니죠. 50대죠. 네. 어느새. 계획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따라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한 스토리 다 다른 데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 딱 나와가지고 오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방문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매주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치울 필요가 없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아세요? 모르시죠?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세팅하고 다 치워야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이거 어디 갔냐? 왜 이거 여기 놨냐? 헷갈려 말씀이 매주마다 들어옵니다. 네. 참 그렇게 그런 장소가 아닌 이런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 사탄이죠.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이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마귀가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는 그 전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은 새로운 게 없어요. 때로는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죠. 근데 그 박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지난 2000년 보세요. 펠서크성 있을 때마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마귀가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정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항상 사용하는 전략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적인 분열이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박해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교회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내부에서의 분열과 그리고 싸움과 다툼, 분쟁, 이것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쌍번에 있는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있는 우리 남가주 미국의 교회 중에요. 원래 그렇게 지지고 보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너무나 좋았던 교회가, 외부에서의 박해가 아닙니다.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의 갈등과 싸워요. 제가 아는 그 얼마인이라는 곳인데, 얼마인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한때는 1000명 이상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교회가 지금은 한 80명 정도 방문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세 그룹으로 다 나눠졌어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Make every effort.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의 하나됨에서 나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싸우면서 하려면 하지 말아요. 찬양대, 성가대 그 안에서 싸우려면 찬양대 없어도 돼요. 네, 성교 싸우면서 하려면 하지 마.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역과 큰 사역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워가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잘 나가는데 지네끼리 정말 지지고 싸우고는 부모로서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부모의 마음이 걱정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열과 분쟁이죠.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둘러스 교회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고 얼마나 영향 있는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먹는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또 너무 까매요. 교회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이죠. 네, 교회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홍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막 낙심이 돼. 교회 오는 게 싫어. 성도는 만나기가 짜증이 나. 그럼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쳐있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늘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이죠.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표기도하는 우리 대표기도자들에게 저는 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빼놓지 말라.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으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로만 캐톨릭에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해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진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천국 열쇠.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게 천국 열쇠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죠? 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것. 역시 저도 이민교회를 해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수평이도. 저희 교회도 교회를 계속하고 성도님들이 오실 때 10명 중에 9명은 다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거 막으면 안 되죠. 뭐 오시는데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시죠. 근데 참 그런 성장과 부흥도 좋지만 그분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은 참 교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산파울로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역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수평이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고 잘 섬겨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지만 교회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이명목회 하면서 늘 그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수평이거든요, 저희 교회. 그리고 제가 있는 얼마인 지역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처음에 교회 되게 상처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고 베델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고 오늘의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또 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좋은데요. 베델 교회도 있고요. 오늘의 교회도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쇼핑하는 것처럼. 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다 좋은 교회들이. 그렇게 수정 이동이 대부분이. 제가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아마존 인디오 사역에서 세례를 준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마존에 가는데 올해도 23명 세례를 줬거든요. 아마존 인디오들만. 우리 교회 1년 동안 1년 사역에서 20명 세례 준 적 없어요. 참 그래서 이 이민교회의 정체성 또 사역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둘러스 교회 이제 시작을 했죠. 역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교회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기 아멘입니까?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천국에 막 금으로 된 길을 걸어다니고 다이아몬드 된 집을 경험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의 에센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프레젠스하지 되는 것입니다. 글로리하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천국의 본질이죠.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자도 없이 찬양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죠? 저만 되나요? 하나님 임재, 화려한 밴드, 화려한 장소 그런 거 역시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이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예배 목숨을 거셔야 돼요. 또 한 번의 주일 예배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교육자들에게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리 예배 드리자. 이 예배에 다 쏟아붓자. 이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쌍벌로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갈급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모가 돼요. 그럴 때 이 둘러스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짜 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If sinners among us Deus permanece. 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둘러스계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스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실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브라질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로서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사블 교회와 둘러스 교회, 우리 홍목사님이
사실 여러분이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디자이브 교회 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 근데 여거잖아요. 그래서 뒤로 했어요. 둘러스. 그러면서 우리 같은 비전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저도 여기 떠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 브라질에 대한 이 남미, 중남미에 대한 선교적인 활동을 즐겨 주셨는데 우리 둘러스 교회 잘 세워져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적인 삶을 같이 감당하자. 그런 비전을 함께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둘러스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